사순절 이상으로 중요한 절기인데 거의 지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 부활절은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기쁨을 찬양하는 주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는 가능하면 성령 강림 주일 전 7주 동안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부활과 관련된 말씀 중심으로 살피면서 절기의 균형을 잡고 절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과 또 이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만지는 감각적인 것과 경험을 중시합니다. 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명을 중시합니다. 경험하고 증명이 되어야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소, 탄소, 질소, 이산화탄소 같은 화학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화학물질들의 결합으로 물이 만들어지고 약품이 만들어지고 재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물건들을 사용을 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요소가 없으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생, 천국, 천사, 구원, 지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해만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증명하거나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경험과 보이는 것에 증명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는 우리도 경험과 이해를 통해서 확신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실험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역사 속에서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보고 만지는 감각적인 체험적인 믿음에 대하여서 29절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말씀으로 경험과 증명으로 믿는 믿음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도마 하면은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믿지 못한 이유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29절에 보면은 도마가 믿게 된 이유는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마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구약과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자, 또 회의론자, 마음이 완고한 자로 봅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하고 체험해서 확실하게 믿는 중요성을 대변하는 자로 봅니다. 의심은 사실은 도마만 한 것이 아니라 2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모르고 믿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만 의심하는 제자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고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 믿는 신앙에 너무 집중하면 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마에게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요소도 있었지만 믿지 못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불신앙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불신앙도 신앙으로 만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도마의 부활에 대한 의심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 함께 해야 할 장소에 함께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과 장소에 빠지면 혼자 소리하고 혼자 의심하고 불신앙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언제 찾아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을 잘 살펴보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라고 그랬죠? 지금의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보면요. 또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언제입니까? 8일을 지나면 언제죠? 월요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일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은 또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일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여줍니다. 주일의 중요성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에 모여 있는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또 보니까 19절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어디에 서 계셨죠? 가운데 서 계셨죠? 또 주일에 나타나시는데 26절에 보니까 어디에 또 계십니까? 가운데 서 계십니다. 자, 그래서 주일에 모든 대화, 성김, 모든 말씀은 전부 다 그 가운데 누가 서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서 계셔야 합니다. 말씀도 항상 주님이 가운데 서 계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식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 있었죠?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흰 천은 부활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청중들은 뭘 바라보고 있던가요? 마르틴 루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사용하는 대화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예수님이 서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주님이 가운데 서 계셔야 되겠지만요. 주님은 한 장을 넘겨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지상에 머물렀는지가 나옵니다.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40일 동안 머물렀죠.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로 나타나신 때가 언제인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주일에 정기적으로 나타나셨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주일에 찾아오신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누리며 예배하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과 예배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어느 주일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빠진 그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도마는 빠졌으니까 의심하고 회의하고 불신앙을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주일 참석 안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자세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특별히 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은혜의 신앙,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도마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제자들, 특별히 빠진 도마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는 다른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 도마하고 주로 주고받은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신앙하는 도마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에 딴짓을 하고 다른 곳에 있는 제자 한 명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제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씨앗을 보고 열매를 보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새소리를 듣고 꽃이 피고 봄이 오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지금은 의심하고 불신앙하지만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한 영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습, 정치와 스캔들, 헌금횡령 같은 문제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요즘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또 전하지도 않고 또 전에도 교회에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자, 또 어떤 밭이 있었죠? 마태복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밭이에요? 옥토, 좋은 밭입니다. 자, 뿌리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은 전부 버려지는 씨입니다. 4분의 3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부지런히 뿌려야 되는 것은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좋은 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든 결실할 밭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밭인지 인간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가운데 옥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구분을 하다 보면 뿌릴 밭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 교회 올 것 같나? 라고 물어보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10명 중에 10명은 다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옥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들이 너무 수고가 많은데 열매가 생기지 않고 아이들이 잘 나오지 않으면 낙심이 됩니다. 목회자와 교사들의 실망이 큽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반응 없는 세대들,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말씀을 전했다면 결코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보고 전했지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를 보고 전합니다. 고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졸고 있는 사람, 태도가 불량한 사람을 보면 너무 힘이 빠진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잘 듣는 사람만 보고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은 뿌린 만큼 거두려고 하지만 천국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해도 결실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라도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은 과거에 10명과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게 해야 되고 왔으면 온 마음과 사랑과 기도로 붙들어야 합니다. 구역은 한 사람, 기간 회원 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관심과 기도로 돌아보는 마음, 이 마음이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야 할 영혼, 돌아보아야 할 영혼에게 다가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마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불신앙을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그냥 믿으면 되지 왜 까탈스럽게 따지고 묻느냐, 참 피곤하게 하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우와 하지만 그 기적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자, 28절, 도마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니라 했는데, 이보다 더 명료하면서 깊이가 있는 고백을 바로 의심하는 도마의 입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단 두 단어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서가 나왔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구속 역사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신과 불신앙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불신앙을 신앙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손가락을 구멍난 손가 옆구리에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예, 넣었을 것 같다. 또 안 넣었을 것 같다. 예, 양쪽 다 생각이 있겠죠.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 하는 그림인데, 자, 도마에 관한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니까 도마가 손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넣었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넣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마가 29절에 보면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본고로 믿었다 했지 넣었다는 말이 없죠. 그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손을 넣어서 확인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손을 넣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주님의 의미, 나의 주님이시여 할 때 이 주님의 의미는 주인이요 통치자이시고 근위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관계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의미가 들어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의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나의 주인이고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 창조주로서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의 본질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요한은 제일 첫 번째 시작하면서 전했는데, 이 전한 말씀을 도마는 눈으로 보고 이 진리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온 세상에 공포하였습니다. 부활 신앙의 힘입니다. 자, 주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비극적인 전쟁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만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버려 두시는가? 온갖 회의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의심과 회의의 자리가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지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고통과 의심과 회의의 순간이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 때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견고한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한 도마는 변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변하냐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 땅을 거쳐서 인도까지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러 갑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한 지역의 이름이
현재 인도의 첸나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곳인데 인도 남동부에 있습니다. LG,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과거에 가야하고 교류가 배로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림을 빼버렸는데 수로왕릉 아십니까? 거기에 가보면 그 위에 그 오병이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때 복음이 전래되지 않았나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고, 자, 이 첸나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도마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첸나이 교회입니다. 자, 거대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과 더불어 세계 3대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성지 순례를 할 때 여기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견고한 신앙으로 역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불신앙이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또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보고 믿는 신앙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된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더 복될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경험하고 만지고 느껴지는 감각적인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환상, 기적, 체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공 신화입니다. 형통 신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형통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 이런 공식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처음에는 강렬한 것 같은데 연약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체험, 응답,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질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다 다르게 역사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내한테 역반응이 올 때가 많은 거예요. 40일간 작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너도 40일 작전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하루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40일을 채워야 됩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올 거야 라고 하면 응답이 올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고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은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반대 상황이 일어나면 봉사를 열심히 할수록 삶의 문제가 더 꼬이거나 내가 원하는 바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결과가 올 수 있음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든지 이익을 얻든지 손해를 보든지 한상을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나의 응답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지 않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게 일과 방향이 흐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보고 만지는 체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듣고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 믿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런 복이 궁극적이고 참된 복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체험이나 환상이나 응답이나 성공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이러한 복을 얻을 수도 없고 얻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얻는 참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때로는 보이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주님은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나타나시고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들은 보는 것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영원한 복들을 소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